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40장 읽어서 성경을 30일 한 달 동안에 성경 통독을 마치겠다. 한 권을 다 읽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을 다 읽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게 되지요.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을 읽었는데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보고 베끼기도 하고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이나 똑같은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서로 공통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대상자가 그리스에 있는 그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학적인 방법으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핏줄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핏줄을 지키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과정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먼저 그 신약 성경에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마가복음이 대체적으로 아마 BC 50년부터 63년경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BC 50년부터 70년경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문구나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던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과정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 가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 그 구약의 실패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시면서 5장부터 7장은 구약에서 주신 율법, 구약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대신해서 완성하게 되는 신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같은 산상수훈을 주고 계신 것이 5장부터 7장입니다. 8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서 각 이스라엘의 마을을 다 이잡듯 뒤지면서 그렇게 다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그게 8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26장부터 28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다 소화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신약을 읽으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쉽게 연결된다는 것을, 완성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자이고 요한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한 것은 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이 없죠. 선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율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적인 방식으로 소개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전하려고 하니까 주로 기사와 이적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람이라면 도저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그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즉시로 오실 줄로 알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은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래서 인생 후배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자료들을 다 종합하고 그들의 기억을 더듬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고생했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뻥 뚫리고 시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